연불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연불을 할 때 가장 좋은 생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연불을 소리를 내서 하거나 소리 없이 연불선으로 하거나 그것을 외우는 것이 그것으로 족하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생각이라 그랬었어요. 선지식께서. 연불은 지극히 중립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 해서 나를 더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받는다는 것이죠. 아주 지극히 중립적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나라고 해서 더 주고 남이라고 해서 덜 주고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 딱 중립적이라는 또한 대단히 장엄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극락성중을 대동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쫙 빛을 비춰주니까 성스럽고 힘있는 수행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봤다 그랬죠. 영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찬란한 빛을 우리 영체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줘가지고 우리도 관세음보살님 가까이 근접하게 이렇게 빛을 띠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할 때는 부처와 같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세속적인 생각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것을 별도로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상의 부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연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해답도 아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를 소유하는 행위는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잘못된 시범을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다가 돈이 다 벌리니까 죽어요. 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렇게 탐착하고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더니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다 허당이야.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아내한테 크게 당신 말이야 저 쓰레기 버리고 오라는데 쓰레기도 제대로 못 버린다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거나 나쁜 여러 상황에서도 항상 만족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일지라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만족하고 오히려 거기서 뭔가 답을 찾고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된다면 어떤 문제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고해의 바다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주의식을 부처님 불국토의 정신을 그 의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연불자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고 우리는 가끔씩 가다 솔직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잘못해놓고 잘못 안 한 척하고 생각을 자기가 알아. 양심이 압니다. 벌써. 양심에 솔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그리고 연불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불국토, 천국의 그 정황은 내가 남을 도우면 부처님이 나를 돕게 돼 있어요.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걸 난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법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불자는 항상 자기 마음을 정화하도록 연불로서 정화해서 업장 소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참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의 힘이 아닌 부처님의 힘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성불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세 가지가 일치가 돼가지고 혼연일치가 돼서 업장소멸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염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늘 만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업장소멸을 위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염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과 자비심,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 그리고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공덕을 얻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지하철을 탔다 하더라도 지하철에 탄 사람, 모든 사람이 잘 되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바라는 건 없어요. 그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서울특별시의 모든 시민들이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할 게 뭐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건 일체유심조인데. 그런 것이 공덕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건강에 힘써야 합니다. 염불해가지고 이렇게 휴양을 하고, 남을 돕고, 남을 돕는다는 걸 돈으로 이렇게 돕는다는 것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충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벌이 죽었다 하더라도 천도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 있게요. 그렇게 본다면. 그 돈이 가치가 없다는 건 이미 다 알 수 있잖아요. 돈이라는 건 사람들끼리 약속, 어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한테는 종이장 그냥 낙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잘 하되,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용서를 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공부를 못했으면 분발심을 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 귀중한 하루, 이 소중한 하루 한순간을 허망하게 보냈구나 하고 후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할수록 이기심이 많이 생겨요. 자기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염불하는데 진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하게 들으시는 것도 같아요. 염불하는데 진보가 안 된다. 그리고 그냥 염불만, 아무 무미건조하게 염불만 한다. 과연 염불이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염불을 하면 진보해가지고 단계가 다 있어요. 사성문에 보면 수다원, 아나함, 아다함, 그 다음에 아라한, 이렇게 4단계가 있는 것처럼 염불에도 정하지를 않아서 그렇죠. 다 이렇게 급수가 있어요. 점수를 매기면 우리가 시험 보면 100점 만점에 어떤 사람은 우등생은 95점 맞고, 어떤 사람은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점 맞는 사람도 있고, 70점, 50점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염불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여러 번 얘기 되는데요. 30년 동안 자기가 염불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여러 도반들을 만나봤지만 생전 해탈이나 뭔가 염불해가지고 특별히 드러난 뭔가가 있는 분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극락왕생하는 모습으로는 아주 그런 걸 몇 번 봤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다 스스로 점검해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선지식들이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선지식들을 마칫대성해가지고 한 얘기도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기의 사랑과 자비심, 친절을 타인에게 조건 없이 주고 어떤 보답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공덕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지극히 자비롭게 용서를 잘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게 딱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이 나오고 나쁜 생각이 나오면 바로바로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생사윤회에 더 쉽게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그것은 인과의 법칙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 따귀를 한 대 때리고 가. 근데 그 사람은 맞고 그냥 가요. 때린 사람도 그냥 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다 전생의 업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업장을 아는 거야. 한 대 맞아야 될 타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연부를 열심히 했다면 꿈속에 맞아요. 꿈속에 괜히 얼얼해.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현실에서 안 당하고 꿈속에서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부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벌하기보다는 관대하게 용서할 때가 훨씬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용서해주고 다 잊어버려. 너 잘못했지만 내가 다 싹 용서할게. 끝. 용서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하며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과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왜? 원수가 친구가 됐으니까. 이거밖에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 이걸 알고 연부를 하시면 아주 좋은 성취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